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혼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 오셔서 십자가를 들이대시고 나타나시는 주님만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혼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57장 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삼위일체 더욱 다 불어내.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 되어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시간인데 기도 생략하겠습니다.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고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져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공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예, 복음의 그 활동이 놀랍게도 개인적인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디 있느냐, 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또는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로 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봐. 이런 식으로 주님이 활동하고 있고 살아계시고 복음이 지금도 장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 바울은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무엇을 내가 몰랐다를 사도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어떤 대목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을 입고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는데 어떻게 사투를 벌리냐 하면 나는 몰랐던 자였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동시에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실은 없었다를 증거하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도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소망이 뭔지도 모르는 것, 이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었는데 주께서 알려줬다는, 주께서 나를 모르는 자로 지금껏 살게 하셨다는 그 점을 알리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데 하나 배웠으니까 더 알면 되지 않겠는고, 알았다 하면 되지 않느냐.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는 이 몰랐다가 죽었다와 같은 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숨 끊어지면 죽었다, 목숨이 이어지면 살았다 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련하고 무지한 몰랐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모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 있는 채로, 죽음을 실어 나르는 채로 흔히들 살았다고 우기는 그 점이 정말 제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전에는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 내가 전에는 할 때 사도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지식 모자란다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만큼 자기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독서실에 혼자서 또는 깊은 산중에 산사에 묻혀서 혼자 도 닦으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세상과 자기 자신에서 점점 더 알아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기도원에 도 닦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절도 불교도 문제 있는 게 그 점인데, 그런데 사도가 말을 몰랐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시고 그 계신 분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가 그때서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는 내가 제대로 모른다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마주침,
부딪힘, 이걸 통해서 내가 무지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무지하다는 것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마주침에서, 만남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실듯이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무슨 어떤 희망을 가져버리면 그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말이 많아진다는 게 뭔 뜻이냐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에 했으면 내한테 내 사는 것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이 될까, 그런 한 요령과 꼼수가 막 장렬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걸 지옥의 혀라 합니다. 지옥불을 혀에 담아서 내뱉는 거예요. 그 백날 이야기 해봐야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티내는 것밖에 안 되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거대하고 장엄하고 어떤 웅장한 어떤 분 앞에 자기가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존재로 서 있는 이 새로운 현실상을 본인은 알게 된 거예요. 그 같은 키끼리 뭐 그런 인간들끼리 있어서 네가 잘났나 뭐 내가 잘났나 이게 아니라, 도저히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엄정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지한 자고, 무지하다는 곧 죽었다를 의미하고, 죽은 자가 할 말은 내가 죽어 있는 거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슨 다른 고백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그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내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더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께 찾았던 예수님께서 또 뭐 바쁘게 또 아나니아까지 챙겨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접촉하게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형제라고 부르면서 니나 내나 둘 다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하셨습니다 했는데, 뭐 사울은 지금 소경돼 있고요. 소경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한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아는 게 없어요. 눈 감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냐 하면,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기업하니까 지금껏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밥 또한 먹지를 안 했어요. 먹어봐야 소용도 없고요. 몸도 약해지죠.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고 살아야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는 밥을 더 먹거나 세월 더 보내서 숨쉬고 사나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사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없는 이상은 자기는 예수님 없는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가 알던 세계는 주님이 활동하는 세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그냥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는 다 아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본인이 어떤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세계의 출현, 어떤 세계의 나타남, 그걸로 한 사람은 그냥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되고, 한쪽은 내가 비참한 존재인 걸 아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있어도 무의미한 존재. 하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비참하고 내가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딱 두 종류 외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도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우선 그 무지함부터 떨어지게 하죠. 눈에서 비늘 떨어지니까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그 현실, 주님 빠진 현실이 아니라 주님만이 활동하는 현실을 알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밥을 먹어야죠. 예, 이제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건강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해주신 강건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사도는 죽었다의 상태와 살아있다는 상태가 그 예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양쪽이 차이 나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아는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런 경험을 겪고 난 뒤에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그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그 사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게 아니고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할 일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 다음에 네모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 주는 이유는 네모다. 그 네모 안에 뭐가 드는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여 이방인으로 듣게 하라 하심이라. 사도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로 사도로 하게 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도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직접 구원하면 되는데 왜 사도를 보내느냐? 바로 제가 설교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활동하고 복음이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경험을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새 다 잊어버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뭐가 무지한 것도 모르면서 살아왔대. 그리고 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인간들끼리 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찾아올 때에 나는 비로소 무엇이 모른가를 자기는 알게 되었다.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포행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모르는 자요. 따라서 그 결론이 나는 죽은 자 맞다. 밥을 먹을 자격도 안 된다. 살아도 죽은 자였다. 그 사실을 기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그거 다 이게 다 가짜고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게 된 겁니다. 사도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주저하지 않고 구입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도는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는 자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 주신 카드, 복지 카드, 대권행 카드, 이거는 나무 카드, 나무 카드를 마음껏 끌고 대버립니다. 마음 서재끼죠. 어차피 자기 거 아닌데. 남은 인생이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가 주저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한다. 이 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를 뒤에 꼭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는 죽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죽은 존재라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가면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사용하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주님의 하시는 이 방식을 그럼 유대인들은 한테도 사용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게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남자 5,000명을 먹이 살렸다는 그 많은 대중을 살렸다는 이야기.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 살릴 때에 그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를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버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정식해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바뀌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했는가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가동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피해버려요. 피신하시는 주님 이래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거는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그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 자기가 그 믿음은 본인이 살아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속성으로서 들어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도가 없는데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믿음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인간이 살았다고 나오는 그 믿음을 피해 도망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도망칠 때 배 타고 도망쳐 버립니다. 배 타고 가니까 끈질긴 이거 대중들은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몰아세우시는 주님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알았던 거예요. 사도가 여기 알았다는 말은 내가 믿음이 있는 난 절대로 주님께서는 다가설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이 내 빼신다는 내 도망치고 사라지고 버린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주님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고백의 지점이 바로 성도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지점으로 복음은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안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라. 맨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골치 아픈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왜 인간의 믿음을 안 받고 도망치시고 결국은 주님 나타날 때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준 주님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되는지를, 왜 그런 식으로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사랑, 그것은 기존의 인간들로 하여금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대상으로서 주님께서 이 믿음과 사랑을 이 땅에 펼쳤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모를 때에 자기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진짜 믿음, 소망, 사랑을 폭행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게 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를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 전부가 뭐냐?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 찾아가고 난 뒤에 사도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마지막 지점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표현이 뭐냐?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또는 폭행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최후의 막다른 그 지점에 먼저 갔습니다. 인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포기 못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 거론해도 다 거짓말이고요. 비참한 자아가 되기 싫고요. 싫다는 자기 본심이고요. 비참한 자아가 되지 않고 비참한 데서 괜찮은 자아가 되고 싶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주님과 예수님에게 현실적으로 요청할 만한 고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현실이, 이게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었던 거예요. 세상 살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의 열매, 환상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이 원칙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죽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나온다. 죽어서 구원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이 나와야죠. 죽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지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 그거를 읽어도 같은 읽어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삼역, 토마도, 여러 가지 경우를 대하는데, 그 드라마에 최시평 끝장면에 이런 정말 복음적으로 너무나 쇼킹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자폐증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의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대사가 목에서 피가 납니다. 피가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나 아픈 거야? 나 아픈 거야?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어떻게 저보다 더 확실하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 자기 속에서 죄가 나오면 성도라고 여깁니다. 죄가 나오면 십자가로 씻어줄 거니까 내가 죄 나오는 걸 한번 봐가지고 딱딱 내 나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 피 가지고 또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렇게
들은 지식은 있어가지고 이제 요령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도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 그것이 제격이다 뭐 이래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 변호사, 우영의 변호사 상사가 목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면서 나 아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그 안에 비로소 자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나온 죄를 측정하려면 이거는 선악체제에 나오는 악마가 가르친 지식에 준해서 나오는 윤리적 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아는 지식으로 지금 꼼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죄를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피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땀샘을 통해서 피가 온몸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죽은 실체를 통해서 은혜가 나온다는 고백, 오늘 본문의 고백, 이미 폭행자, 이게 핍박자인 이미 죽었던 내 몸 속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믿음과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성도도 자기 몸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거기서 자기 죄가 나온 걸 보지 말고 예수님 피가 나온 걸 봐야 돼. 피가.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이 나오도록, 피복음이 나오도록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천당 가라고 나온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요령 부리면 천당 간다 그게 아니고, 네 죄 십자가 피를 주고 네 죄 끄집어 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피가 나오면 그 피 안에서 이미 우리가 애초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같이 거기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주께서 유대인에게 피신한 것은 믿음 없으라는 확인이죠. 계속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그 대사가 목에서 피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는 그걸로 그때 해요. 그 다음 해 또 할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내가 아픈 건가? 피가 나올 때, 내가 죄인인가? 이러면 되는 게, 죄가 나와서 죄인이 아니라 피가 나올 때 죄인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믿는 거, 주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분들인데 그게 망해요. 그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율법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진짜 투쟁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 이야기에 나오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 의미 있는 양은 단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잃었다가 되찾는 양, 잃었다가 되찾은 다른 양들은 목자가 일부러 찾아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 양은 그 양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양 스스로 찾지 못하는 그 천국 길을 주님이 찾아갔다는 그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양은, 그 잃어버린 양, 그 유일한 양, 그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리적으로 1%입니다. 희박하죠. 정말 희박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유반 15장 말고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으리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흔히 빠져서 흔하고 공부해가지고 성 공부해가지고 수련에 참석해서 믿음 생길 것 같으면요, 이런 말씀 안 하죠. 수련에 참석을 해야 될 이유가 내가 믿음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련회 참석도 안 하지만 나는 믿음 없어요 하는 것은 겸손으로 둔갑한 거예요. 가짜 믿음이.
참석 그게 뭐 여건이 안 돼서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알지요. 참석하는데 차가 폭발한다든지 빵꾸 난다 이런 경우예요. 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카바에서 뭐 그런 경우 빼놓고 참석을 함으로써 야 내가 믿음 있다는 것이 가짜구나. 참석해가 딜이 싸우고 험담하고 그걸 통해서 아 참석 안 했으면 이런 내 성질이 이 정도까지였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참석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제 말은 그만큼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너 안 돼. 내 안 찾아갔으면 넌 끝났어. 가는 내용을 한때가 아니라 천국 이럴 때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개인의 관심을 박살내면서 주께서 만드는 진짜 현실은 말씀이 작용하는 말씀, 다른 세계 말씀이라는 인간으로서는 이 죽은 인간들이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 존재와 활동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그걸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살려지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그야말로 미미하고 사소한 일에 불과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냥 가짜 현실인 것이 성령의 들이닥침으로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거 왜 어려운 걸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특별히 따로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을 정해야 될 이유는 유대인의 사도는요, 그들은 족보에 따라서 이미 구약 성경에 정해져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보, 그 족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다윗의 자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 그렇다면 그러면 그러면 족보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면 그 자체가 구원받는 자의 원리 원칙으로 확정된 게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족보에 따라서 원리 원칙이 작정되지요. 마태복음 11장,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1장 1장,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국한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혈통에 국한된다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제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역사적으로서도 확인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활동성이다. 그것이 유대사회, 다윗의 자손인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유다지파예요. 그래, 유다지파의 집합체가 유대나라입니다. 그 유대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족보가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에 따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족보 1장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목부터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천천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이건한 후에 여고냐는 요시아의 손자예요. 요시아의 아들이고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요새 아들이 그 세 명이 있었어요. 요하김, 요아스,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요시아 다음에 그 요시아 왕 다음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요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삼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왕 네 개가 마무리 지어지는데 요거는 요야긴 왕을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고냐에 서로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라는 게 이게 뭐리 중요하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 세 번째를 봅니다. 바벨론에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을 때 여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시 70년 포로 이후에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바사나라의 이방 왕들이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몇몇 되지도 않지만 돌아서 유대 나라를 민족들을 다시 유대 나라를 잇고자 했던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기서 제가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족보가 점프했다는 거예요. 족보가 점프했다. 여고잔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건 하면 여고잔을 통해서 이미 유다 나라는 망했어요. 끝났습니다. 뭐 여고냐 뭐 시드기야 있어도 그거는 다 똑같은 입장이고 이미 그 뿌리가 끊어졌어요. 그게 죽음이죠. 제가 오늘 설교 내내 하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는 말은 그 족보를 인정을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인정 안 해주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족보대로 구원받는다 라고 알았던 그 알미, 이게 엉터리 알미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에 이룬다. 오케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끊어짐 속에서 새롭게 알아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끊어짐 속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은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방인은 사람 아니냐? 이래 나오는데 이방인은 사람 아니에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없는 존재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지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개 같은 이방 나라 아닙니다. 천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부했어요. 자기는 천국하고 관계 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야? 천국과 관계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도 아니에요. 그 끊어짐에서 나온 분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입니다. 그 대변자가 끊어졌다는 그 절단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누가 하느냐? 스룹바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은 끊어진 대목, 바벨론 이건한 후에 여고냐마 스갈디엘을 낳고 할 때 그 스갈디엘을 스룹바벨을 낳았는데 이미 바벨론에서 끊어진 상태에서는 스룹바벨이 다시 오게 되게 되면 끊어진 상태가 이렇게 붕 떠가 비어져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있는 부분에 무슨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끊어졌는데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네. 70년 만에. 그러면 그 중간에 끊어진 데는 그럼 누가 있었지? 누가 있어줘야 족보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어진 부분이 그러면 무엇을 이어졌는가? 바로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과 달리 누가복음의 입장에서 새로운 족보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족보에 의하면 27절에 보면 그 이상은 그 위라는 뜻이에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1장 10장 족보와 똑같은 인물이 여기는 요 27절에 두 사람 등장합니다. 스룹바벨 나오고 스알디엘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바벨론에 이근한 여고냐는 여호야긴은 뜻이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족보가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섰는 반면에 누가복음 3장의 27절에서는 이거는 쳐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쳐 올라가는가?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부터 쳐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차순에서는 아까 끊어짐으로 그대로 남겨둬요. 바벨론 이건한 후에 이렇게 스알디엘을 넣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넣고,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차선에서는 그게 27절에 보면 그게 이어져 있어요. 그 27절 다시 보면 요하나는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레리오가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고냐라 되어 있어야 돼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고냐는 여고냐가 아버지고 스알디엘은 아들이고 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는 스알디엘 아버지가 여고냐가 아니고 여고냐가 빠져 있고 그 이상은 네리라는 사람이 여기 아버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해서 마리아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정하나 남편이 있었고 요셉이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족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대신이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 요셉이에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되어 있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헬리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둘? 요셉의 엄마가 무슨 사고를 일으켰냐?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고 요셉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아 족보를 따라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되어버리니까 여자 중심으로 되니까. 그럼 왜 그렇게 족보를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족보 자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죽어 있는 존재면서 살아있다고 우기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안다고 우기면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알아. 역사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보화돼서 우리가 유대인에서 구원받아서 이러한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족보를 어떻게 비틀어 버리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는 족보를 그에서 피신해 가버려요. 피해 가버립니다. 빠져나가요. 빠져나오면 오병이어에서 예수님 왕으로 상비해서 따라오다가 예수님 놓친 것처럼 인간들은 지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 족보와 역사를 아는 지식으로 따라가다가 족보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족보에서 이 족보가 왜 끊어졌지? 어디 갔지? 바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는 그 족보가 이 세상에 기존의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인물들, 특히 마태복음 1장 유대인들의 족보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인물들을 찾아가서 추적해서 감으로써 족보 자체가 역사의 밀림 속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피신해 가버린 거예요. 인간이 못 따라올 수 없도록, 찾을 수 없도록. 인간이 신학을 탐구하고 성경을 탐구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을 사도 바울에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때린 적도 없고 주님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라고 우기는 것은, 선악과 따먹을 때, 저는 선악도 구경도 못했는데 뭐 선악과 따먹을 기회조차 없는데 왜 선악과 따먹었다 했다는 그 벌을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에 길게 했습니다마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새로움이 그동안 무겁게 느꼈던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새로움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아까운 나와 내 평생 이 자체가 0.1g도 안 되는 가볍게 짝이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에, 설탕 한 스푼보다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세계가 들이닥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하찮게 가벼운 존재인 것을 아는 그러한 희열과 감격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사도는 자기가 시체보다 못한 것을 알고 감동 먹고 있어요.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바람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 그만 접어도 상관없는, 마치 칠판 위에 서해진 분필 걸치 같아요. 치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사도는 소개하고 있고, 그 새로운 세계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활동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자기를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것을 한때에 뭐 예수님이 뭐 믿는 사람 잡았다 그걸로 간주하지 않고 자기가 평생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이렇게 묶어서 규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진리를 알고 뭔가 사실인가를 발견하는 그 방법이 기껏 해봐야 그냥 어떤
특징들 뽑아내서 그 비슷한 특징들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편화시키는 거, 뭐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어설퍼요. 예를 들면 전남 영광을 400의 고장이라, 400의 네 가지의 흰 것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쌀 하얗거든요. 소금 하얗지요. 목화 하얗지요. 눈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네 가지의 흰 게 있다고 400의 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억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산에 가다가 돌에다가 이름 짓기를, 바위에다가 이름 짓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저건 거북이 돌이다. 여러분, 거북이 돌하고 거북이하고 같습니까? 인간 세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거북이 돌이고, 주님의 성령의 세계는 그냥 거북이에요. 하나는 죽어 있고 하나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죽어 있는 게 아무리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유사성을 뽑아내고 비유와 은유를 동원해도 그게 상계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로 억지냐 하면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됐는데 그 산불 난 피해자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인간들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떤 자기가 어떤 의미 있게 여기 존재한다는 거, 그걸 억지를 해서 막 우기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방법 중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난져서 안전뱅이였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일어서니까 그 다음 일어서고 난 뒤에, 걷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아오기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다마는 서시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이라 하더라. 성 밖에 서시,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해내지 못하는 걸 보고 저분들은 신인데 사람이 형상으로 왔다. 이 정도로 인간의 마음가짐은 자기가 관찰한 것, 자기가 어떻게 신성한 것을 붙잡아서 신의 세계에 돌입하려는 마음 준비가 이미 태세가 만반의 준비가 늘 일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가 얼씨군하고 따라 해줬습니까? 보조 맞아줬습니까? 아닙니다. 14절에 13절 계속 읽어보면 성반 서시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진짜 살아계신 천사가 왔으니까 앞에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그쪽 사람들도 참 오버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버가 심하니까 사도 쪽에서도 오버를 할 수밖에 없어.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활동 세계를 전가하는 사람이지. 아니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대접하고 우리를 신으로 하면 됩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로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수상합니다. 자신들의 폭행자요, 핍박자요, 가해자요. 그리고 회방자인 것을 모릅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이 주께서 족보를 피신해서 만든 족보로 기어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죽어 있고 그 죽어 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뭘 모르는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가 나오는 스며 나오는 백에 나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내세워 구원받은 된 사람은 동일한 지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동일한 지점을 구원의 새로 시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에게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이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의 일인 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금 본받았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구원이 나의 일이 아니고 정말로 주의 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